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 함께 거룩한 삶의 기준이 되는 십계명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시간 십계명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악에 맞추어 회개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많은 죄를 부지중에 지울 때가 많이 있사오니 나의 이 시간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그 성령 힘입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부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어라 바닷가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얻은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늘 돌보아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3월 마지막 주 수요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앞선 것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생각으로 주의 일에 순종하기보다 놓여진 상황과 형편을 먼저 생각했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매 순간순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굳건히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이 땅을 덮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전국에 산불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바람을 잡아주시고 속히 비를 내려주시어 산불이 하루 속히 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많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많은 이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안에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을 전하는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중직자로 세우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봉사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교회를 넘어 이 지역에 이르기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모든 중직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 학교 위해 기도합니다. 주일학교 모든 부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말과 행실을 거룩하게 하여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자, 부장, 교사, 성김 선생님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눈물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어 주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 학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어 날로 영성이 더하여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함에 피곤치 않도록 날마다 새 힘 부어 주시고 또한 목사님 가정이 주님 안에 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허영석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어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화가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원들의 삶이 날마다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가정이 찬양으로 인해 하나 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 섬기는 손길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저희가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으로 구약 성경 448면에 있습니다.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며 주님의 나라와 선하신 뜻 가운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 돌아오는 29일 토요일에는 전교인 봄맞이 대청소가 있습니다.
각 남녀 전도회 그리고 디모데 여호수아 청년회 최소 7명씩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교회 학교도 29일 날 교육관과 우리 아이들을 위한 대청소를 진행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북 지역에 큰 산불이 났습니다. 이 산불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뒤 좌우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었나요? 당신은 어떠한 사람이 되고 싶었나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살리고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살리고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날까요? 아니면 만들어질까요? 네,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질문은 사실 한쪽만 옳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질문입니다. 조금 말장난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태어나지만 자라가면서 만들어진다라고 말입니다. 때문에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는지,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 중에는 각 시대에 상관없이 오래도록 사랑받는 인물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각자 마음에 품은 그 성경에 좋아하는 인물이 있으실 텐데요. 그중 한 명을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7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집안의 양을 치고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그의 주 업무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가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가족들 안에서도 가장 작고 연약한 인물로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겐 이러한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초원에서 양을 치면서 그가 잘 타는 수금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자요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입어 전쟁에 나아가는 장군의 모습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대우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는 이러한 이유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다윗을 좋아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한 가지 뽑으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신의 위치에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 있기를 힘쓰는 다윗. 우리가 다윗이 등장하는 성경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아왔기에 우리는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 시대와 그 연령을 초월하여서, 세대를 초월하여서 다윗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기억하는 이러한 다윗의 모습을 마주하기까지 다윗에게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대표적인 몇 사람을 뽑자면 4사람으로 추려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선지자 사무엘과 나단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그 중에 한 명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 요나단을 뽑을 수가 있겠죠. 사무엘은 사무엘상 25장에서 그 생을 다하기 전까지 다윗의 생애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큰 영향을 미쳤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은 사무엘 사후에 등장하여서 다윗과 함께 그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도왔던 인물입니다. 앞서 말한 두 인물이 다윗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받는 인물이라면 사울 왕은 조금 다르죠.
사울 왕은 다윗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 부정적인 영향이라고 하여서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다윗이 이 사울의 쫓김을 받으면서 이 부정적인 영향을 통하여서 다윗은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간들 속에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오늘날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요나단은 다윗에게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처음 만난 순간은 아마도 사무엘상 16장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궁에 들어가서 악령으로 괴로워하는 사울을 위해 수금을 연주하는 순간이 아마도 그 성에 찾아온 다윗을 요나단이 처음 마주한 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다윗이 요나단의 마음에 들기 시작한, 요나단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사무엘상 17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선포하며 물리친 다윗을 보게 되면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은 왜 요나단의 마음을 사로잡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17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은 사무엘상 14장에서 블레셋을 향해 나아가는 요나단의 모습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과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것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이제 이어서 요나단의 고백입니다.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약간 다른 듯하지만 그 안에 있는 맥락은 같은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즉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자신과 같은 마음을 품은 다윗을 귀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나이는 요나단이 훨씬 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자신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를 만났을 때의 감격과 기쁨을 경험한 요나단은 이후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고 사랑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 결심이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활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요나단이 자신의 마음에 다짐한 것을 표현합니다.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말해주는 것이 그의 겉옷을 벗어주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전장에서 자신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에게 줄 만큼 그를 신뢰하고 아끼기를 그가 결단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님 안에서 맺은 언약은 마치 생명의 언약처럼 계속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그 의미가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친구의 관계를 넘어서 절대로 잃고 싶지 않은 관계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둘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켜지고 이어지기를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귀한 관계를 생면부지 남에게서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후 사무엘상 20장에서 결국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울을 피해 도망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다윗에게 생명의 은인이 되어주는 요나단을 우리는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어떠한 사람이든 자신에게 이러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사람을 만나는, 이러한 관계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사울을 피해 달아난 다윗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도피 생활이 1, 2년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장 10년 이상이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한은 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1년 정도 자신의 생명을 쫓는 자를 도망 다니는 것 또한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그런데 다윗은 무려 5년 동안, 현재 본문까지 5년 동안 사울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혼자 도망하여도 그 여정이, 그 도피 생활이 굉장히 고단하고 피곤하고 짜증나고 속상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도피 생활을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600명의 사람을 책임지는 부담감 속에서 이 5년의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속이 어떠했을까요? 더군다나 블레셋의 공격을 통하여서 공격받았던 유다의 땅 그일라를 구원하였고 블레셋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줬던 다윗은 오늘 본문 앞서서 그 그일라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합니다.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인 다윗을 사울에게 그 정보를 팔아넘기는 것이죠. 그 배신을 당했을 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도시를 구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였는데 자신을 보호해주지 못한 망정, 사울이 두려워 자신이 여기 있는 것을 그 사울에게 팔아넘기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그 뒤통수를 맞은 다윗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5년 동안 자신을 죽이고자 따라다녀서 이제는 자신이 의를 베풀어서 뭔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잠시 쉬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사람들이 나의 기반이 되어줄지도 몰라 하는 한낱 작은 희망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순간인 거죠. 그런 허무함과 허탈함 속에 있는 다윗은 자신이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고 기반을 다질 수 없겠구나라는 포기와 두려움과 허탈감 속에서 십광야에 있는 수풀에 숨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의 생에 가장 신뢰하고 목숨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다시 등장하는 것이죠. 여기서 요나단이 어떠한 신앙과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사실 요나단의 입장에서 다윗에게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사울의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될 제목이기 때문이죠. 그의 눈앞에 다윗만 없으면 요나단은 왕이 되기 쉽습니다. 그가 아무리 다윗을 혈육처럼, 아니 혈육보다 더 아끼고 사랑할지라도 왕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죠. 국가를 다스리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왕의 장자요 적법한 상속자였습니다. 이것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러한 인간적인 기준에 매이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집안과 아버지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래전에 깨달은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떠났다는 걸 알면서도
그 뜻을 뒤집고자 몸부림쳤으나 요나단은 그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마음에 붙든 사람이었습니다. 그 뜻을 붙들었다라는 것이 오늘 17절에 그대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예전에 자신이 그것을 깨달았던 그 심정을 잊지 않고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기의 순간에 처한 연약한 자 다윗을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에게 이 말을 함으로써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가 온전한 생명으로 다시 설 수 있도록 그 용기를, 그리고 신앙의 회복을, 평안함을 선물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요나단이 얼마나 성숙한 인품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인지,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왕의 보좌보다, 자신의 상속권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히 여겼던 자였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는 물러나야 할 때를 알았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인 사울 왕과 요나단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의 아들을 대면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 앞에 가장 신뢰할 만한 인물로, 가장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보여줄 인물로 지금 가장 큰 낙심에 빠져있는 자신 앞에 서 있습니다. 요나단과의 만남을 경험하면서 그의 내면의 신앙의 안정감이 다시 찾아오는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깊이 확인하게 됩니다. 원수의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신의 메시지를 듣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확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후 도피 여정 가운데 이 신앙의 확신, 깊은 확신을 갖게 된 다윗의 모습은 이후 신앙의 도피의 여정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요나단을 통해 임한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다윗은 여전히 쫓기게 되지만, 그리고 그 쫓김의 기간이 10년을 넘어가게 되지만, 그 기간들 속에서 오히려 쫓기는 자는 다윗이 아닌 사울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쫓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급해하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다윗이 느끼고 있습니다. 칼이 쫓아오는 것은 다윗입니다. 하지만 칼의 위협에 처한 것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쫓기 위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뒤집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불철주야 뛰어다니지만 번번이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다윗을 놓치게 되고, 그 쫓는 고단함 속에서 잠들었을 때 다윗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해치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는 다윗 앞에 생명의 연장을 경험하는 것이 사울이었던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윗은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다윗으로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지점의 왕으로서 통합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면서 그 춤을 추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함께 그 벅찬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생애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함께 호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윗을 빚어가셨죠. 사무엘과 요나단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도 역사하고 싶으신 바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허락하신 것이죠. 다윗을 보게 하시고 요나단을 보게 하시고 사무엘을 보게 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교훈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이 커져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깨달았던 그 순간을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다짐하셨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쓰임받고 싶다라고 다짐한 적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사람들과 어떠한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삶의 무게와 시간이 너무 급박하고 숨이 차서 그러한 것은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사는 대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먼저 생각하고 그 생각을 비추어가며 살아갔어야 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고 계시진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원하는 삶, 그저 먹고 살기 급급했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다짐했던 나 이런 사람 되어야 하겠다. 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러한 사람으로 앞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세워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부어주십시오 했던 그 모습을 회복하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나이를 많이 드셨습니까? 그래서 이 나이에 무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 능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옆에 그 사람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상처받고 일에 지치고 여러 가지 속상한 일도 많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즐겨하시고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당신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 빚으셔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를 통해 서로를 빚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지금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에 현혹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살리고 온전하게 하는 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다윗이 있기 이전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그 다윗에게 선한 영향을 끼친 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요나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버지 사울과는 다른 길을 갔던 자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같이 왕관을 소중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그것을 능히 행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나단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실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에게 요나단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공동체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꿈꾸는 자, 하나님, 내가 왕관을 쓰는 것보다 그 왕관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나단에게 부어주셨던 그 심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를 떠올리며 내가 그 하나님의 큰 은혜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여 나 하나님의 사람 되어야 하겠다, 나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앞으로 살아가야 하겠다라고 결단하였던 그 생각과 믿음을 떠올리며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충만하신 은혜가 요나단과 같이 자신의 왕관을 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 사람을 살리고 온전케 하며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는 그 심령을 품기를 원하는 우리 구미 상무교회 지체들,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